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지혜와 용기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기쁜 마음으로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 드리는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그 자리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해결함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이시여.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해결함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몸을 설명할 때 막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 심장, 허리 등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중심이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중요해서 중심일 수 있고 중앙에 있어서 중심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세 개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배꼽이 중심이란 말이겠죠. 그런데 세 개의 배꼽이 이곳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아픈 곳이다. 중심은 아픈 곳이다. 어디가 아니라 아픈 곳이 바로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경동 교수는 중심이 아픈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 건강할 때는 몸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막상 어떤 곳이 아프게 되면 그곳이 아프다라고 그곳에 온 신경이 다 집중이 되니 중요한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끼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그것이 아물기까지는 내내 고통의 신호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비유는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온 식구들이 함께 염려를 하지요. 사회나 국가도 재난을 당한 이웃이 생기면 함께 염려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아픈 곳,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픈 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파할 때 바로 거기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골고다는 인간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곳입니다. 가장 아픈 곳이지요. 그러니 세상의 배꼽이라는 비유가 매우 적절하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 겪을 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며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미움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미워할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유대인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출교뿐만 아니라 둘째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출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결국 육체의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심각한 고통은 셋째로, 박해하는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내쫓고 생명을 해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먼저 적대자들에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에 의하여 소외되는 아픔을 겪었고, 전승에 따르면 모든 제자가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출교를 겪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장차 제자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세워질 교회들이 겪을 고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 할 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과 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차 핍박이 닥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죄에 빠지거나 배반하여 비틀거리거나 기우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미리 각오하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각오하고 겪는 일과 아무런 생각 없이 당하는 일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교회는 엄청난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얼마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도록 핍박을 예언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보혜사 성령은 너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보혜사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박해를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도도 교회도 알지 못하여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편하게 살자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음은 어렵다고 하니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졌기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음을 각오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